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인가요? 예, 27절이죠. 자,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계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아멘. 예, 우린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계시 믿음 1, 2, 3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고백부터 할게요. 말씀에 대한 능력.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등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계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었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 믿음. 다음 페이지. 네, 이 계시 믿음이 뭐냐? 계시는 원어로 아포칼립토라겠죠. 그것은 무슨 뜻이라겠죠? 법계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네,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함으로 그분 안에 또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그것을 뭐로 그 뚜껑을 열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딱 계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뚜껑이 안 열어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지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3차원의 세상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는 것이 계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계시란 4차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미 존재하고 이루어진 있는 것을 법계를 제거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뭐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우리의 계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은 곧 계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믿음의 모든 선지인들, 아벨이든 노아든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뭐 다윗은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그건 나의 세상이에요. 그 예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그 오너나 사장님, 그 회사는 그분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시하는 데 이루어져요. 그죠? 그분의 사고의 마인드,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이에요.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세계를 하나하나 지어가면 내가 그 세계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다음 장 로마서 12장 6절에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겠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또한 강대해지면 커지면 나의 세상도 커지요. 왜? 믿음의 분량만큼 대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크기만큼 말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작고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갖다 쓰지를 못해요. 내 크기만큼 갖다 쓰는 거니까. 아멘. 어린아이가 아빠가 쓰는 연장을 갖다 쓰나요? 가져온더라도 쓰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성장하면 그만큼 크기의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큼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계시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자, 믿음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여 확고하게 믿게 된 마음. 아멘. 그냥 믿음이란 뭐냐?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거의 기반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이십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해서 확고하게 믿게 된 마음의 상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것이 대통령의 기록물 그 보관소에는 영상 기록물, 녹취 기록물 또는 수기로 작성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죠. 그게 다 기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영상을 유튜브나 뭔 걸 통해서 누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기록물 이야기했고요. 자, 확고하게 또한 이게 생긴 믿음은 뭐로 작용된다고요? 권리 증서가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도 생길 수 있어요. 불안도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요. 내가 거절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내가 거절하면 그것은 떠나가고 이 권리 증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의심을 받아들였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종전에 계약했던 건 뭐예요? 계약 해지가 돼요. 계약 해지 마세요. 내 거 됐다가 내가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불안, 두려움, 의심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끝까지 그 증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이요.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해봤다고 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 의인은 말씀에 의해 설득되고 반응하여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의심을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모든 문제나 상황을 돌파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란 합법적인 자들이라고 했죠. 또 캐년 목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자책감, 죄의식, 그 모든 것들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와 아들로서 같은 생명으로 선 거예요.
그때 합법적으로 무죄 선언 받은 거예요. 아예 죄가 있었는데 무죄 선언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뭐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시고요. 1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믿음을 그럼 어떤 것들이 방해를 하느냐?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마르다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큰 오빠는 나사로, 둘째 동생은 마르다, 셋째는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로 출발하셨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광, 그걸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수님 도착하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에 갈 거고요. 예수님도 배울 거고요. 그날에는 우리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식적인 단순한 육신적인 소망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계시 믿음 방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활 때는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지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소망을 말한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하는 대답한 그 소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네가 믿기만 하면 지금 그것이 실제가 될 거야. 계시 믿음을 네가 믿으면 그 뚜껑 바로 열려. 지금 살아날 거야. 지금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지금 너는 부유한 자야. 지금 너는 건강한 자야. 너는 승리한 자야. 너는 번영한 자야. 라고 지금 계시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딱 열려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미 되어진 것들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 믿음에 반항하고 또한 반대되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은 이것들은 영원할 거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또 사랑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활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네가 믿으면 지금 갖다 쓸 수 있어. 지금 일어날 수 있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이요. 27절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나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믿음은 계시 믿음이에요. 소망 믿음이에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39절로 넘어갈게요. 39절에
자,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야, 무덤이 어디냐? 나사로 어디 갔다 안치했어? 거기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이 야, 돌을 옮겨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앞에 27절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리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개신 믿음으로 믿었다면 할렐루야 하고 얼른 치웠어야 돼요. 군소리 안 하고 아 주님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군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광은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당장 기쁨을 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39절의 시작. 그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개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뭐요?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미 현실 세계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벌써 시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굳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신 믿음과 마르다의 소망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신 믿음을 반대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소망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개신 믿음을 반대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캐년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들이 믿음의 적들, 대적자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대적하는 적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순화시켜서 반대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개신 믿음을 대적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아멘. 소망이 반드시 우리 육신의 몸을 떠나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소망도 있기는 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부활 소망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기대하고 막연하게 먼 미래로 던져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지금 뚜껑을 여셔서 지금 사용하셔야 돼요. 필요한 건 지금이지. 먼 미래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 개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말씀의 믿음으로 뚜껑을 열어서 지금 그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개신 믿음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지적 동의가 이 개신 믿음을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캐년 목사님에 대한 예를 들게요. 이 캐년 목사님 어떤 여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려고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그 말씀 이미 알아요. 저는 그 말씀 믿고 있고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게는 그 말씀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안다. 다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믿어왔다. 그러니까 캐년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이 일단 거절을 하니까 말씀 읽어주는 것 자체를 믿어왔어요. 굳이 그걸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암시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겐 그게 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캐년 목사님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그 여인이 왜 이걸 거절했지? 그리고 왜 질병이 크게 낫지 않았지? 그래서 집에 와서 집안 서재를 돌아다니면서 성령님 이것은 무슨 의미죠? 왜 이렇게 일어났죠? 라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여인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암에 걸려있는 여인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남편은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려고 했어요. 목사님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캐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동의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했었지만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죽은 내 오빠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미 상황은 끝났고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냄새가 나요. 상황 끝났어요. 별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돌을 옮겨 놔라. 그리고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걸어 나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말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보시오, 이 돌을 옮겨 놓으시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랍니다. 그럼 옮겨 놓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야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 오빠 예수님이 걸어 나오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계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한 바를 그대로 동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의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호몰로게오. 말씀이 말한 바를 믿었는 거로 말하였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말씀 믿었는 거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말씀 고백 기도집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다행히 여기 다 들어와 있으면 지식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와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도 없겠죠. 그냥 말하면 돼요. 전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김준우 목사님하고 최순우 목사님이 강사로 이제 저기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김준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고백을 항상 하죠. 교회에서도 말씀 고백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저기 소그룹끼리 계속 모여서 말씀 고백을 1시간씩 어떤 분은 1시간 반씩 처음부터 끝까지 1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처음부터 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 책을 쓴 우리 최순애 목사님 이걸 안 하더라고요. 최순애 목사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와이프 된 최순애 목사님한테 그렇게 왜 당신이 왜 하라고 해서 왜 안 해? 그때 최순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저는 이미 그 말씀 제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일같이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백하지 않아도 제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다 읽으셨을까요?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굳이 다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암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큐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완전히 다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습니다. 넘치게 해야 돼. 그럼 생수의 강이 계속 여기서 콸콸콸콸 흘러서 여기서 넘치려면은 계속 차야죠. 비가 언제 내려요? 비가 구름에 쌓이고 해서 하얀 구름이 먹구름이 되면 꽉 찬 거예요.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쏟아지게 하려면 뭐요? 집어넣어야죠. 자동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나의 사고방식이 돼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만들려면은 계속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나와요? 이 원리는 세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집어넣어서 가득 차서 더 이상 이게 지탱이 안 되면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계속적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돼야 돼요. 그럼 평상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백 기도집을 찾고, 왜냐하면 왜 성경을 안 찾고 그걸 찾냐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상황에 맞게 거의 대부분 요약을 해놨어요. 말씀 구절 찾아놨고 그 상황에 맞는 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고백하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하는 고백은 천주교에서 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도문을 그대로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말하였는고로 믿은 바를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고백 기도집을 날마다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어디에 있지? 목차도 나와 있고 어디? 그럼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활용하시죠. 지적 동의를 하지 마시고 영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지적 동의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조차도 하지를 못해요. 아멘? 이거 영적인 눈으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아멘? 믿는 거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감각 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에도 했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서 28절 29절 같이 읽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르다 상황하고 얼추 비슷하게 돌아가죠. 자, 그럼 도마는 대표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은 더 나았을까요?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들은 도마보다 나았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마가 딱 그 자리에 없다가 예수님도 못 만났어. 그러다가 아주 드러나게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뿐입니다. 도마는 뭐예요? 감각 지식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했다 하니까 내가 직접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이마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난 믿을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 야, 한번 직접 넣어봐. 넣어보라고 말씀. 감각적인 거 직접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만져보고 이런 증거에 의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땡겨서 말씀 땡겨서 이미 존재하고 이미 다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믿었는 거로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은 이 감각 지식의 믿음은 불신적인 건데요. 그 불신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생깁니다.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감각적인 지식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율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의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명확하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시편 95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결국 끌고 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송아지와 염소와 이런 피로는 그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어. 그래서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져서 너희는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갔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니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십자가 사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거야 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 순종은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속의 의미는 뭐냐? 고집센, 딱딱한, 완고한. 출애굽께서는 파라오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자들에 대해서 완고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완악한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감각 지식이 아니라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개신 믿음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이미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말씀을 태어난 자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었는 거로 고백하시고 또한 삶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제거하라고 했죠? 개신 믿음에 대한 소망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소망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적 동의 이것도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감각 지식 이것도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미 순종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들로서 따르는 거예요. 종으로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징계할까 봐, 나를 저주할까 봐, 그 주인이 무섭게 나를 대할까 봐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 말씀을 따르고 지배에 허락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린 아들로서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아들로서 그 말씀을 당당히 실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